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포학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경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예배 중심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 중심,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책 제목까지 나왔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배 퍼포먼스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들이 참 많이 생겨나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화려한 퍼포먼스로만 장식을 하고 있다면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초기 기독교의 예배 형태는 어땠어요? 사경의 중심이었어요.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초기 기독교의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마다 정말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활동했던 한 선교사의 보고가 있어요. 인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존스 선교사라는 이 선교사가 쓴 그 일기에 보면 그는 1901년 자신의 선교 보고서에서 강화도 감리교 신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화도 감리교 신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그 선교사가 뭐라고 써놨냐면 성경 공부였다라고 써놨어요. 한국에는 서양 사람들로 이해하기 힘든 성경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성경이 아주 귀해 성경을 손에 넣는다는 것은 큰 상을 받는 것과 같은 일로 여긴다. 성경을 얻은 사람은 성경 공부에 매진하고 그 결과가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곤 했다라고 이 존스 선교사는 그 일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만큼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성경이 보급이 잘 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책 하나만 내 손에 들어와도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인생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듣고 싶었으면, 얼마나 말씀이 사랑했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또 존스 선교사가 어떤 글을 또 썼냐면 강학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 가지 역사들을 낳았다라고 써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실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강화도 홍익교회에 종순이라는 속장이 있었대요. 이 종순이라는 동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종순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주인에게 탕감을 받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자기는 이제 종으로서 주인이 탕감해줬으니 자유의 신분이 됐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빚졌던 거 주인이 다 탕감해줬대. 갚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마태복음 18장에 이 다음 내용이 뭐예요? 탕감을 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돈을 빌린 사람을 데려다가 막 돈 갚으라고 혼내는 장면. 그 장면을 이 종순이라는 부자가 읽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아. 그래가지고 자신에게 돈을 꼬간 사람들을 다 불렀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채무 증서를 불태워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던 이 종순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들을 용서해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채무증서를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이 존스 선교사가 쓴 그 일기에 실제적인 예를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강화도의 읍의 잠둑교회라는 교회의 김씨 부인의 이야기예요. 이 김씨 부인도 부자였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 나이가 80세였대요.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고 집에 자녀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80세 김씨 부인을 섬기는 종이 하나가 있었대요. 여종이었는데 그 여종과 함께 이 80세 고령의 나이로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씨 부인도 마태복음 이 18장의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그 18장의 앞에 부분의 이야기는 종이 형제 자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나중에 1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텐데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형제 자매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김씨 부인이 자기를 섬기는 여종을 어느 날 딱 지켜봤대요. 그런데 평생은 이 사람은 종으로만 생각했지 한 번도 이 종이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8장을 딱 읽고 나서 이 김씨 부인이 큰 깨달음을 얻어요. 이 종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구나. 나도 똑같은 백성이라면 신분은 다를지라도 이 여종과 나는 한 자매고 형제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고 그 종을 딱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를 내 종으로 알지 아니하고 딸로 너를 삼겠노라 하고 그 여종을 양육딸로 삼고 죽을 때까지 그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이 존스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에 글이 남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초기 한국 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지 옛날 성현의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삶의 지침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이치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교회에서만 듣는 말씀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말씀은 내 삶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행해져 나타나야 된다라는.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한낱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일지라도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지금도 그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우리 요단강 건너야 돼. 그랬더니 그 당시 시기적으로 우기였잖아요. 요단강이 넘실넘실 거릴 만큼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 요단강 건너가야 돼. 백성들이 벌벌 떨어요. 요단강 건너가다가 다 죽겠다. 심지어 건너갔다 할지라도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나가자 하고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법궤를 들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디뎌낼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요단강에 발을 넣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갈라놓으면 우리 건너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면 내가 그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치가 왜 그럴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면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왜 안 될까? 왜 우리를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하셔서 그 힘들고 세상의 고난의 터널을 건너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걷어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뭐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두 팔 벌리고 돌아오기만.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걸어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이상하죠. 베드로는 베테랑인데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상아리만큼 그날은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냥 우연일 것 같고 재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폭우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어요. 로마라는 이방 나라에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흩어져 버렸고, 제사장들, 장로들은 타락할 만큼 타락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시대였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고기를 잡다 결국은 어때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무트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바닷가에 딱 도착했는데 두 척의 배가 있었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두 척의 배를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새벽 동이틀 무렵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봤어요. 제가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요.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부둣가 어디에서 그물을 씻고 배를 어디에 대는지를 저는 그 이치를 다 압니다.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다 그려봤어요. 예수님이 딱 왔었을 그 새벽이 동이 트는 그 시작에 그 어부들이 모든 것을 낙심한 채 지칠 대로 지쳐있고 힘든 상황 속에 그물을 씻으면서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뭐가 마음에 쌓여요? 집에서 그 고기를 팔아다가 생계를 유지해야 될 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팍팍 쉬고 있는 그 어부들을 바라보고 있을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만으로도 얼마나 주님의 큰 위로가 됐을까. 그런데 베드로와 그 어부들은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저 그물을 씻고 자신을 한탄하며 오늘 정말 운이 없구나 하면서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던 그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탁 올라갑니다. 참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와 나를 만나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사랑하는 아무개 하면서 나의 손을 잡아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우리 성포학교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다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 때 세상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이 여러분 손에 붙들어져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움켜잡기보다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놀라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포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겉모습을 보면
이 어부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물을 싣고 그래 또 내일 잡으면 되지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어부들을 만나러 올 때 어떤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무리들이었냐? 이미 앞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까지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말하냐면 베드로를 만나러 왔지만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새벽에 힘든데도 그 게네사렛 바닷가까지 우르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시간이 어디가 됐든 주님 곁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많이 힘들어질까? 왜 어려워질까? 점점 예배가 없어지고 있대요. 말씀의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금요예배가 없어지고 수요예배가 없어지고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져서 주일날 딱 오전 예배 11시에 한 번만 드리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몇 번 경험하다 보면 편하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편해지니까 거기에 점점 맞춰져 가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한테 신앙훈련 받을 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훈련 받았던 그때 목사님의 성함이 이재방 목사님이라고, 지금 목포에 계시는데 개혁측 교단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총신으로 흡수됐지만 그때 그 개혁측 목사님 이재방 목사님이 우리 고등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들 대학 가려고 뭐 하니? 공부하죠.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다 똑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똑같니? 했더니 아니죠. 어떤 사람은 뭐 10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 1시간도 하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누가 대학교 가니? 누가 대학교를 들어가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당연히 10시간 공부한 사람이 들어가겠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시간을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 1시간을 공부해도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가지고 결과를 얻기보다는 내 꿈과 비전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대학이 어디가 됐든 나의 그 꿈과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스카이만 들어가야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공부를 해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공부할 때 좋은 대학을 가야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봤지만 좋은 대학 들어갔어도 인생이 실패로 끝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명문 대학을 들어가도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목사님의 말을 딱 듣고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을 것 같지. 근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한마디로 행위의 결과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당연히 축복 줘야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당연히 구원 줘야죠.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포도원에 일하는 그 이야기 아시죠?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과 11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4시에 일한 사람,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임금을 똑같이 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했냐라는 게 아니라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박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어요. 결과를 바라보고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바라보고 나가려고 해요. 저걸 얻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의 영적 현주소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금식 기도를 했대요. 일주일을 했는데 계획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불평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문제가 더 커졌다 하면서 불평하고 떠나는 성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봐요.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내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예배하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받았다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주님이 가라 하니까 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하나님 주님 앞에 축복을 받는데 어떤 말씀에 순종했더니 축복을 받았을까? 두 가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첫 번째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육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래요. 배와 육지를 보고 본다면 배는 어떤 것이에요? 베드로가 생계를 유지하는 소망의 장소가 바로 배예요. 배에 타고 있어야 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소망의 장소가 배입니다. 육지는 어떤 것이에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땅에 앉아 그물을 씻고 있었던 곳이 바로 육지예요. 예수님은 다시 배에 타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육지에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곳이 육지라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육지를 멀리 떨어져 다시 소망의 배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 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타서 육지를 멀리 하라는 것은 낙심과 나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세상적인 세상 욕망들을 다 멀리하고 다시 예수님이 서 있는 소망의 배로 올라타야 된다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첫 번째 명령. 베드로는 순종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시편 1편 1절 2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기가 바로 육지예요. 우리를 자꾸만 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이 세상적 육지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주님이 서 있는 그 소망의 배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가기가 열려 있어야 돼요. 처음에 베드로의 배 타고 나서 베드로한테 야, 육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누구신데 지금 저한테 배를 다시 육지에서 떨어지라고 합니까? 누구세요?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밤새 우리가 고기 못 잡아서 지금 그물 씻고 있는데 왜 다시 배를 바다로 가라고 합니까? 라고 오히려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따져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딱 해요.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두 번째 명령은 더 아마 지킬 수 없었던 명령이에요. 배를 타고 나서 야, 육지에서 좀 떨어져 봐 했을 때 이 사람이 뭔데 갑자기 배를 타라고 하지? 야, 일단 궁금하다, 한번 가보자. 처음은 그럴 정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때서 베드로가 아마 뭐라고 생각했을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의 반응이죠. 첫째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니, 제가 지금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깊은 곳에요? 여기 제가 바닷길을 평생을 내가 업으로 종사했던 사람인데 이 바닷길 모를까요? 깊은 곳이요? 고기 없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거기 없어요. 뭘 아신다고 하고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 두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이요? 화부터 내는 사람 있죠. 장난하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베테랑이고 내가 지금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지금 장난하냐고 하면서 예수님 말을 오히려 더 화를 내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의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보였을 텐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그래도 선생님 말씀에 내가 한 번 더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 동료들 100까지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베테랑들이 고기를 못 잡아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이 선생님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근데도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깊은 바다는 여러분들 바다에 살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 원래 여러분 부둣가에 배를 다 정박해 놓잖아요. 이 부둣가에. 근데 태풍 경보가 오면 어부들이 어떻게 해요? 배를 오히려 부둣가에서 떨어져서 바다 중간에다 닻을 내리고 거기다가 배를 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히려 얕은 곳은 바다 물결이 훨씬 세게 쳐서 배가 파손될 위험이 훨씬 큽니다. 근데 오히려 깊은 곳으로 가면 거기에는 바람이 불어도 어느 정도 웨이브는 있지만 그 얕은 곳보다는 훨씬 더 잔잔하다라는, 이게 어부들의 지혜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영적인 의미도 똑같아요. 얕은 곳에 살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얕은 사람들은 야고보 선지자가 말했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을 해요. 얕은 곳의 바다 물결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열이 찰싹 저리 찰싹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깊은 바닷속은 위에 태풍이 불고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성숙된 믿음으로 가야 세상의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여기 예수님의 말씀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고기 평생을 잡았지? 여기도 그물 내려봤고 저기도 내려봤지?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깊은 곳으로 너의 삶을 한번 던져봐.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이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이 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메시지였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잡은 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믿음의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 내게 찾아와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의 문제를 맡기고 나의 막혀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보십시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이었어요. 다음 달 집값을 내지 못할 만큼 힘들었을 때 우리 사모님하고 얘들한테 이제 가자, 한국 가자. 다음 달 반값을 못 내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다 포기했어요. 정말 이제 가자. 정말 그때 그 개척교회 할 때 교회도 힘들어서 월급도 도네이션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가자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냥 어느 날 마트 앞에서 차를 탁 대기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뒤에서 탁 받아주네. 참 목사로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게 목사의 모습인데 또 저는 받자마자 순간 그렇게 크게 제가 몸 다치지도 않고 딱 받자마자 쿵 하는 바람에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게 돈 벌었다. 이 생각이 목사인데. 근데 내렸더니 백인 여자였어요. 이제 한 21살 정도 먹은 젊은 백인 여자였는데 딱 내 차를 뒤를 박았는데 내 차 뒤에가 농구공만큼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영어가 좀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요거 봐라 하고 그 자리에서 준행당 처벌해서 차를 끌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벌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행히 번호는 받아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아. 또 받아도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그때 교회 중에 카센터 하시는 집사님이 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해피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카센터 하셨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 상황을 말하니까 목사님 뒤로 빠져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더니 나중에 제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한국 같으면 얼마나 들어와요? 아무리 그래봐야 합의가 한 100만 원 들어오나요? 제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참 미국이 좋은 나라구나. 할렐루야.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음 달 반값을 못 내고 공부하다가 박사 공부하다가 들어가자 할 판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걸로 제가 또 반값 몇 달치를 내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교회 개척기 성기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던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할까?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아이고 예수님 제가 전문가입니다. 밤새 내가 여기 그물 안 내려봤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그 예수님께 따졌더라면 베드로는 성경에도 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살다 보면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보다는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이 문제 당해봤으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어때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더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주님,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예수님이 기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가지지 마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곁에서 늘 먹을 거 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른 게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로마를 빨리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정치적 예수로만 따라다녔다라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탁 죽어버리니까 그제서야 백성도 어떻게 해요? 야야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하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어떻게 해요? 대부분 고기가 그물 찢어졌으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야, 저 사람 뭔가 도상 같다. 야, 이 사람 이거 뭐 바다 물길에 고기까지 다 아는 사람이다 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랑 함께 동업합시다. 동업. 6대4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지시 마시고 우리 배에 타가지고 고기 어디 있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더 찾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왜 축복을 받고 베드로가 왜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남고 베드로가 왜 신앙의 모범이 되느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딱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첫 번째 변화되는 모습이 뭐예요? 자신은 죄인이다. 나 죄인이니까 주님 내게서 멀리 떠나십시오. 라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딱 드러내요. 이게 변화된 첫 번째 베드로의 모습이.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좋아하기보다는 이걸 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삶에 뭔가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멀리 떠나십시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 가라고 해요. 이게 정말로 베드로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물을 잡은 건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께 더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더 겸손하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 합니까? 8절이죠. 본문 8절에 보니까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였어요. 나는 죄인이고 두 번째 변화는 내가 베테랑이고 내가 어부로서 평생을 내가 종사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의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평생을 내가 했던 일인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선생님이 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야, 이거 참 신기할 일이네. 내가 왜 고기를 못 잡았지 하고 오히려 고기를 가요등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일 텐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기싸움을 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못났다라고 사람들이 볼까봐 있는 척 없는 척을 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가 채워줘요? 주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케 만드시는 주님.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면 여러분 부족하다고 창피하지 마십시오. 못났다고 창피하지 마십시오. 못 배웠다고 창피하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나의 모습을 올바르게 내비치십시오. 허울 많은 껍데기로 내 모습을 싸지 마시고 그저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두 가지의 변화된 모습, 나는 죄인이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들어 가장 복음의 앞장서게 만들었던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가 보여줬던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와요. 베드로가 한 번만 설교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몬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시 축복을 받게 되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좌절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곳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실패하고 지치고 쓰러졌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받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은 끝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주께서 채우시는 사람이 되어 어디를 가더라도 나보다는 주님의 영광만 드높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로 내려간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깊은 곳으로 내어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